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로마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읽었고, 또 내일 읽은 부분과 합해서 제가 이 로마서 9장이 사실은 굉장히 특별한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내일 별도로 로마서 9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로마서 8장에서 복음의 절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을 했죠.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선포를 해서 이제 로마서 8장에 와서는 이제 성령,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 외에, 토라 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것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의를 직접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의가 나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은 내 의를 세우는 삶이 아니라 나의 어떤 정당함과 나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그래도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보면 내가 이만큼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의가 아니라, 이 새로운 은혜 아래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의를 못 입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내가 누구보다 낫다 이런 게 없는 것이죠. 그것이 다 어리석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의로, 예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일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십자가의 무과 피를 우리의 심령에 부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인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만은 죄인이 의인이 된다는 것은 이게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바울에 따르면은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하신다. 여러분 성령을 믿습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물과 피를 우리의 심령에 적용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물과 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사도들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성령님이 지금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따라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성령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신 이건 역사적 사건이거든요. 근데 역사적 사건 단순한 사건이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그 주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물과 피를 적용하신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아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지만은 나의 힘으로 나를 죽일 수도 없어요. 우리 자아를 죽일 수 없어요. 그거는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신을 어떻게, 그거 자살이잖아요. 근데 실제 자살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자아는 뭐 내가 몸을 해한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거든요. 자아한테 지는 거죠.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죄를 소멸하시고 씻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강한 의지력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더 가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잖아요. 그러면 죄가 저절로 내 안에 이 자아의 소욕들이 저절로 다운되는 거예요. 눌러놓는 거죠, 성령님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서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부여받은 이 영적인 신분, 그러니까 아들의 신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라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 그러면은 죄를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신분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지기 쉬운 우리 자신의 위에 서 있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그 위에 서 있을 때는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성령님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 죄인됨 가운데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가 비록 거무나 주님께서는 아름답다 선언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의지할 때 우리는 죄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우리 그 찰리 커크의 아내가 되는 분이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모여있는 그 장례식장에서 믿음으로 고백을 하더라고요. 믿음으로 선포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 찰리 커크를 남편을 죽인 그 사람인데 그 남편이 정말 원하는 것은 이 젊은이들을 구원했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때 제가 그 표정을 봤거든요. 근데 내가 용서한다 하는데 마음에 여러분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사랑하는 남편이 총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말을 떼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표정을 보면서 야, 이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구나.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구나. 믿음은요, 어떤 정말 선포하잖아요. 말로 선포하는 그 현장에서 놀라운 승리가 선포가 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장에 지금 내가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없고 전혀 환경의 변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그 생각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떤 슈퍼내추럴한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요. 신분의 능력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다는 그 확신과 그 기쁨 거기서 나오는 변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성령님 일하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절에서부터 톤이 바뀌는데 성령님은 종말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도들을 깨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훈육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성령님에게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에게도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분명한 사명이 있어서 오셨거든요. 근데 성령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분이야말로 사도요. 그분이야말로 보혜사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흠없고 순전한 아름다운 제물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코르반, 이 제물로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신부로 만드는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 성령론을 얘기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령을 브릿지 삼아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8장 17절에서 23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벌써 상속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속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합당한 자들에게 상속하는 것입니다. 킹덤을 상속하는 자는 정해져 있지만은 택한 사람들이 상속을 받지만은 여러분 지금은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택함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이 고난은 마지막 때 주님께서 킹덤을 상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고난으로 일부러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고난 싫어요. 나는 진짜 고난 주지 마. 나는 더 이상 고난 당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 천국에 가서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었고 이것을 위한 것이었구나. 그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때 정말 잘 참았다. 그런 생각 분명히 하실 겁니다. 분명히 하실 겁니다. 성령님은 결국은 우리에게 장차 임할 그 킹덤을 상속하기 위해서, 상속자로서 서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마땅히 있어야 될 그 고난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목회하면서 굉장히 하고 정말 배반을 하는 거를 수도 없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안 믿습니다. 다 배신할 사람들이야.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모든 고난이 있잖아요. 그 고난이 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 값지게 알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 있거든요. 그 내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덧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고난을 당할수록 오히려 그 고난에 오면 올수록 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을 더 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배워가는 것이고 그렇게 함께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전부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법만 알면 우리는 마침내 킹덤을 상속할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편안한 거 좋아하면요, 여러분, 상급이 없습니다. 고난이 오면 기꺼이 내가 그것을 담당하고 믿음으로 담당하고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심령에 채워야 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런 고난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받은 고난이지만 그것이 그리스도께 속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 우리가 그 남은 고난, 채워야 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지. 현재 킹덤은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고난의 질과 양을 측정하고 우리에게 돌려줄 그 영광의 상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님은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내면을 깊이 보는 거예요. 그걸 측정하고 달아보는 거예요. 달아보고. 이 땅에서는 30배, 60배까지는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100배는 경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100이라는 숫자가 킹덤의 숫자입니다. 킹덤이 와야 다 우리가 믿음으로 심었던 모든 것들의 그 열매를 온전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수고한 것을 내가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계속 심기만 하세요. 억울해. 난 맨날 심고. 먹는 놈 따로 있고 설거지하는 놈 따로 있고. 그죠? 그 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정말 고생하는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 이 땅의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럼 억울해요. 이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의 것만 생각하면요, 정말 크리스찬들은 다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억울해야만 해야 되고 맨날 슬퍼야 돼요. 오늘 또 당했네. 또 내일 또 당할 건데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심은 것들 중에서 열매 맺지 않은 것들, 이 땅에서 여러분 수고했지만 받지 못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달아보십니다. 달아보시고 100배를 우리가 고난의 분량에 그 100배를 곱해서 영광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길을 성실히 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37절에 39절에 보니까 그러나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 이 크리스천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요? 그렇죠. 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사랑이 없다 얘기하지만 그 사랑은요, 자기들에게 만족을 주는 사랑, 자기들에게 잘해주고, 그건 인간적인 사랑이고 육신적인 사랑이고 세상에 썩어질 사랑이거든요. 그런 걸 구합니다. 그런 걸 해줘야 사람들이 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런 거 주지 마세요. 그런 거 별로 그렇게,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세상에서 고난당하기 위해서, 그 고난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부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요, 억울한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억울하더라도, 찰리 커키처럼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느끼는 생각, 요즘 교회가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는가, 파워가 없는가. 그거는 복음을 희석시킨 거예요. 복음을 희석시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강한 능력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정말 그 찰리 코크처럼요, 바깥에 나가서 싸웁니다. 사람들에게. 당신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얘기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이 복음을 희석시키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돈도 모아져야 되고, 교회도 건축해야 되겠고, 사역도 여러 가지 만들어서 선교도 열심히 해야 되겠고, 그러면서 정작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듣기 힘든 얘기예요. 그런데 그 듣기 힘든 얘기를 다 걷어내고 듣기 좋은 것으로 포장해가지고 복음을 변질시켜서 사람들한테 주니까 사람들은 많아졌지만은 복음의 능력은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도는요, 전도하다가 감옥에 갈지 그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지금 우리 미국은 뭐 이렇게 편하지만요, 다른 유럽 같은 데 가보세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복음 제대로 전하면요, 반드시 감옥 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총살당하고 사형당하고, 그게 현실이고, 그게 성경에서 말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겁니다. 그런데 그렇지라도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사망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주님께 드렸으니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생명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저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을 잘 끌고 가서 순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사실은 크리스찬의 길이 있거든요. 진리의 길이에요. 좁은 길을 가라는 것이 그걸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만족, 아니 내가 여기서 영적인 만족을 얻고 내가 이 삶에서 편안하게 좀 그래도 그럴듯하게 그 신앙생활을 좀 하고 싶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인데, 목사님이 자꾸 죽으라고 얘기하고 뭐 순교자 뭐 얘기를 하고 그러면요,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근데 그 사람의 마음에는 그게 지금 드러난 겁니다. 뭐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빨리 드리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좋은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우리를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물은 각을 뜨고, 그죠? 예, 각을 뜨고, 그리고 제단에다가 바쳐지는 그 제물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경주의, 그 믿음의 경주가 여러분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는 그게 레이스인 거예요. 예, 그 경주를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면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존재이고 우리가 너무나 형편없는 존재인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이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의 길, 좁은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가 자주 넘어지지만은 그때마다 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